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보겠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믿음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사실 이 갈라디아는 굉장히 넓은 지역이고 거기에 여러 지역의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큰 지역. 그러니까 강원도, 전라도 막 이런 큰 지역에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갈라디아에 보낸 편지는요, 사도 바울이 선교 초창기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에 굉장히 초기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나이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적었겠죠. 젊었을 때예요. 굉장히 젊었을 때. 사도 바울의 나이가 굉장히 젊었을 때에 쓴 편지여서 그의 메시지에 굉장히 좀 뭐랄까요? 젊음의 힘이 느껴져요. 젊다라는 느낌이 느껴져요. 특별히 복음을 굉장히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 선명하게 표현하는 것들을 볼 때 그가 정말 복음의 열정이 불타올랐던, 이제 막 선교를 시작하는 그 불타는 선교사의 심정이 느껴지는 서신, 그 편지가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면요, 1장부터 6장까지 짧은 편지인데 읽다 보면은 십자가라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채 10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다 보면은 십자가가 계속 보여요. 그런 거 혹시 느끼셨습니까? 곳곳에서 사도 바울이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구원을 곳곳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십자가라는 단어를 굳이 많이 쓰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고백하면서 십자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님께 받은 복음에는 십자가가 있었고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에도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도 바울 자신이 유대인의 그 갇힌 생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복음에는 십자가가 나타납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선명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절대 기준이 희미해진 시대입니다. 무엇이 완벽하게 선하다, 무엇이 진짜 죄다 라고 할 것이 없는, 주장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죄였던 것들이, 많은 죄였던 것들이 죄가 아닌 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요즘에 남편이 바람 핀다고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사랑이니까. 옛날에는 그 사랑을 죄라고 했습니다. 잘못된 사람이어서. 근데 이제 죄가 아닌 것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세상에선 그렇다고 치더라도 문제는 사실 교회 아니죠. 교회 안에서조차 자기 죄를 회개하는 열풍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사실 목사가 제일 큰 문제예요. 목사들이 회개를 안 합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잘 회개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본을 받는 거죠.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자기 죄를 깨닫고 애통하며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돌이킬 줄 모릅니다. 교회 안에 진짜 옛날에는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성도들 많았습니다. 그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십자가를 간절하게 붙잡는 주님의 자녀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새벽마다 주여 주여 부르면서. 많이 적어졌어요. 하지만 있긴 있습니다. 마지막 때로 갈수록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직 있긴 있다. 근데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구나. 왜 그럴까? 그리스도인의 기준, 유일한 기준,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자기 죄 못 깨닫습니다. 십자가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애통하며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거듭남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십자가를 우리가 못 보진 않죠. 교회마다 십자가가 다 있어요. 그죠? 단독 건물로 있는 교회들은 다 예배당의 끝에 십자가, 큰 십자가 걸어놓고 저녁마다 네온 사인으로 그 십자가가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십자가를 못 볼 수 없다고요. 예배당 곳곳마다 십자가를 걸어놓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들은 다 십자가를 어딘가에 다 걸어놓는다고요. 십자가를 못 볼 수 없죠. 근데 어떻게 바라보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냥 마음의 평안만을 바라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정말 그 죄에서 떠나 거듭나서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은혜에는 갈망하지 않아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000년이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언제나 세워져 있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기준입니다. 지금도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보는 사람은 회개하고 거듭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르게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하루에도 몇 번씩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가 여러분 가운데 선명하게 세워질 때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표대입니다. 바라봐야 돼. 우리의 구원의 표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도 십자가를 이미 많이 알고 봤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십자가는 원래 로마 시대의 사형 틀이었기 때문에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죽을 때까지 매달아두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주기 위해서 고안된 최악의 형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최악의 형벌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범죄자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중범죄자, 로마 시대의 가장 중범죄자는 반역자들이죠. 왜냐하면 식민지를 삼았기 때문에 그 식민지에서 반역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는 로마 제국 곳곳에서 종종 볼 수 있었던 그런 형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 전에 이미 많이 봤겠죠. 알았고, 충분히 알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그 로마 시대 십자가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구약의 율법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구약에 나온 십자가에 매달린 자, 나무에 매달린 자를 이미 또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당신들은 그 주검을 나무에 밤을 지내지 말고 그날로 묻으십시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읽었는데 그 중에서 13절에 나오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이다 라는 그 말씀은 이 구약의 신명기, 율법에 나오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다. 이 배경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이었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다면 사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예수님을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자. 누구에게?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사울은 구원받기 전에,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사울이었거든요. 원래 이름이. 그 사울은 예수님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이해했습니다. 그냥 죄인 정도가 아니라 저주받아서 죽은 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말씀도 전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지만 사도 바울의 결론에서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울로 시작하겠습니다. 사울이 구원받기 전에 사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로 생각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누가요? 예수님이. 사울이 봤을 때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안식일이죠.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어긴다는 얘기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에게서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그날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깨끗하게 지켜야 됐어요. 뭐 하지 않으면서, 일하지 않으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계속 일을 해요. 무슨 일을?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계속해요.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 안식일마다 회당 가면은 병든 자 있으면 다 안수해서 고쳐주시고, 한 번 두 번이면은 그냥 눈 감아주고 넘어가지. 이분은 맨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식일에 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나? 죄인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유대인들이 견디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람의 아들은 뭐?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뭐? 하나님이죠. 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 의도로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맞고요. 예수님께서 진리들을 말씀하신 거고. 근데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 어떻게 사람이고서 하나님일 수가 있냐? 신성모독이다. 안식일도 어겨. 하나님을 모독해. 저 사람은 죽여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의 법정에서는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로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람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없었기 때문에 로마 식민지여서 로마법에 따라서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로마 총독에 가서 죽여야 되는데 신성모독죄를 걷다가 들이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황제에게 반역한 자라고 들이밀죠. 지가 왕이랍니다 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합니다. 자, 이러한 정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울에게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은 최악의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전했을 때 사울은 확고했어요. 어디서 쓰레기 같은 거짓말을 하고 앉아있어 였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 저 자식들 거짓말하는 이단이다. 죽여야 될 이단이다. 지금 당장 뿌리 뽑아야겠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은 사울이 살기가 등등해서라고 나옵니다. 살기가 등등해서 다 잡아 죽이겠다. 그래서 실제로 사울에게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순교당한 사람도 있고요. 핍박당한 사람 많고요. 감옥에 쳐넣어진 사람 많습니다. 사울에게는 예수님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나 다 자기 죄 때문에 저주받아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변화가 되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요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건 맞아요. 맞는데 변화된 게 한 가지가 있죠. 누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 때문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본인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저주를 대신 다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깨닫게 되었을까? 과정이 있었겠죠. 그 대표적으로 유명한 사건 다마스쿠스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3절 여러분 먼저 읽어주시죠. 시작. 사울이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이 처음으로 복음을 들었던 때입니다. 그가 아마 그 말을 들었을 때 충격에 휩싸여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저주를 받아 죽은 자가 어떻게 저렇게 살아서 저렇게 광명한 빛 가운데서 내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핍박하고 있는 그 자가 어떻게 나를 찾아와서 저렇게 나를 부를 수가 있을까? 사울이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이 사건 이후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날 다마스쿠스로 가던 그 길에서 그 광명한 빛을 봤던 그날, 당장 사울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심판받아 지옥에 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부드럽게 하면 나를 핍박하네. 이런 식으로 그날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단 3일만 앞을 보지 못하는 벌을 받다가 회개하고 눈을 뜨고 구원을 받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십니다. 아니 어떻게 저주를 받은 자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가 이렇게 나를 사랑할 수가 있나? 내가 핍박하던 그 저주받은 예수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부르며 나를 사랑할 수가 있나? 이날부터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선명한 빛 가운데서 그 뜨거운 사랑을 받으며 그 십자가 앞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돌아보며 깨닫습니다. 자기 죄를 깨닫습니다. 나의 죄 때문이구나. 나의 죄 때문이구나.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서 이런 대전환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 전까지도 십자가를 받긴 받죠. 복음을 들었긴 들었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그가 나를 부르시고 그가 나에게 깨닫게 하셔서 나의 죄 때문에, 이 서용태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다는 것이 마음속에 울리고 들리고 깨달아질 때, 그때 그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납니다. 여러분의 그날이 속히 오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십자가가 선명하게 보이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바라봐야지 보지. 그죠? 바라봐야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오랫동안 계속해서 바라봤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곳곳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강권하시는 사랑이다. 나를 휘어잡는 사랑이다. 고린도전서 5장 말씀, 5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13절, 여러분 14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 여러분을 두고 온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미친 사랑. 그래서 13절에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미친 사랑에 나도 미치겠어서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도 도저히 이걸 견딜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미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로마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핍박받아도 돌에 맞아도 욕을 들어먹어도 감옥에 갇혀도 그래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왜요? 미쳤거든요. 왜요? 주님께서 미친 사랑을 주셨거든요. 도대체 왜 그 핍박자에게, 그 사악한 사울에게 왜 나타나셔서 왜 그 사랑을 보이시고 왜 그를 부르셨는가? 사울 자신은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한테는 원인이 없거든요. 나한테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부르세요. 착하고 말 잘 들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르신다고요. 귀 기울이세요. 귀 기울여 듣죠. 자꾸 세상에 귀 기울이지 말고 바라보세요. 바라봐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지.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울을 부르셨듯이 나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십자가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십자가라는 단어 안 나타나요. 근데 십자가가 보이잖아요. 이렇게 십자가가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깊이 스며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길 또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깨달아요.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 사랑이 너무나 크다. 그리고 나의 죄가 너무나 크다. 그런데 그 너무나 큰 죄를 그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이, 십자가의 그 사랑이 다 덮고 다 씻어버리는구나.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요, 남녀 차이 없어요. 나이 차이 없어요. 나이가 많아야지 잘 알고, 나이가 적어야지 잘 알고, 뭐 순수해야지 잘 알고, 아니 좀 더 경험해야지, 그런 거 차이 없어요. 인종도 차이 없어요. 저 아프리카에서도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도 거듭나고 있고요. 저 유럽에서도, 북미에서도, 남미에서도, 저 호주에서도, 동남아시아에서도, 이 한국 땅에서도, 중국에서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보는 사람은 회개하고 거듭납니다. 차이가 없다고요. 그래서 수십 년 전 1989년 9살의 남자아이였던 저에게도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 큰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바라보세요. 자꾸 딴 거 보지 마.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근데 자꾸 딴 거 많이 보죠. 뭐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다 떠오르실 거예요. 내가 뭘 딴 걸 많이 보는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미 들었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고 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예수님을 잘 보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를 오늘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 맞습니다. 그죠? 근데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 목적이 뭐였냐면은 죄를 깨닫는 용도로 주신 거예요. 뭐가 죄인지 알게 해 주시려고. 뭐가 잘못된 건지 알게 하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내 죄를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해서 그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율법 자체로 구원을 받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근데 착각을 했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내가 깨끗해지고 내가 의로워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될 거야. 플러스 알파 사람에게도 인정받게 되겠지. 자, 이 율법주의가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자력신앙으로 바뀐 형태인 겁니다. 자력신앙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자력 종교가 있고 타력 종교가 있어요. 자력 종교는 자기 힘으로 구원받는 종교, 대표적인 종교가 부처님을 따르는 그 불교입니다. 열심히 공들여서 내가 부타, 깨달은 자가 되겠다라는 건데요. 타력 종교는 대표적인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자력 종교, 자력 신앙, 율법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여호와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원래는 다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였어요. 다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거였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에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은혜로만 구원받았다고 원래 그 신앙이었어요. 근데 이 율법이 주어지고 나서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고 나서 율법주의로 바뀌고 나서, 율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율법주의로 바뀌고 나서 원래 은혜로 받는 신앙이 자력신앙으로 바뀌었다고. 내가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하겠다라는 신앙으로 바뀌었다고요. 그래서 항상 그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 그 모든 것을 계속해서 행하지 않는 사람 뭐 아래 있다? 저주 아래 있다.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자력으로는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자, 이 자력신앙이라는 것이 그 형태를 바꾸어서 나라를 건너서 여러 세대에서 계속해서 존재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도 존재합니다. 지금 우리 중에는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 구원받겠다라는 유대인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죠? 유대인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없으시죠. 없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힘으로 나 자신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교회 밖에도 많고 교회 안에도 있어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구원해 보겠다는 사람은 많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나 자신이 내 힘으로 나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나? 그만큼 내 자신에 대해서 맹신하고 있지 않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멀어지고 있지 않나? 계속해서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오늘식으로 바꾸면요, 계속해서 내가 성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뭔가를 행하지 않으면 나는 실패자가 된다. 나는 낙오자가 된다. 나는 저주를 받은 사람처럼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시대의 가치관이지 않습니까? 현대인의 율법은요, 성공입니다. 현대인의 자력신앙은요, 돈입니다. 돈 없으면 나는 실패자다. 돈 없으면 나는 못 산다. 나는 죽는다. 돈 없으면 나는 인정받지 못한다.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뭔가를 계속해서 행하지 않으면 나는 낙오자, 실패자, 저주받은 자처럼 될 거야. 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뭔가를 행해야 되겠어.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구원해야 되겠어. 하나님 없어도 살 수는 있지만 돈 없으면 못 살아. 성공 없으면 못 살아. 이 시대의 율법주의, 이 시대의 자력신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 쉼이 없어요. 얼마 전에도 우리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랑하는 고등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는데 얼마나 불쌍해요. 쉼이 없어요. 그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뭔가를 행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어른에 대해서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야지, 하지 않으면 나는 낙오자가 될 것 같아. 나는 실패자가 될 것 같아. 쉼이 없어요. 율법을 계속해서 행하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했던 사울이 쉼이 없었듯이 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계속해서 행하는 현대인들에게도 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참된 안식입니다. 그러나 죄인은 쉼이 없는 저주로 계속해서 달려가요. 안 달리면 내가 저주받을 것 같아서. 근데 그 자리가 다시 사실 저주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달려야 돼요. 그 좁은 데 갇혀가지고 내 생각이 좁아지고 내 감정이 좁아지고 내 세계관이 좁아지고 내가 여기서 뭔가를 해내지 않으면은, 이 쳇바퀴가 멈추면은 나는 죽는 거야 라고 생각해요. 쳇바퀴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쉬는 거예요. 다람쥐가 쉴 수 있다고요. 사람이 이 시대에 참 피곤하게 살고 너무나도 고단하게 살고 너무나도 어렵게 살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자살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는 게 힘들죠. 그 각 사람마다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정말 힘든 사정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요. 대한민국 그게 유독 심해요. 그리고 가정의 문제도 있죠. 가정이 깨지고 사랑이 깨지고 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또 정신과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자살을 결심하게 되는 이유. 그런데 이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고요. 근데 이 문제의 그 기저에 깔린 거, 결정적으로 사람이 자살을 최종적으로 실행에 옮기게 되는 이유는 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쉬고 싶어서. 숨을 못 쉬게 하는,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 문제가 자신을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잠을 잘 수도 없어요. 밥도 넘어가지도 않아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 문제 때문에. 멈추고 싶은데. 고민을 하다가 내린 결론은 이걸 모두 다 멈추고 쉬고 싶은데 방법은 한 가지. 죽음.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 잘 드리고 있지만 언젠가 우리에게 그런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장담할 수 없죠.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그 힘든,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공포에서 무조건 다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것이 답이 아닙니다. 나를 쉬지 못하게 하는 저주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앞서 가신 거예요. 나를 쉬지 못하게 하는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고, 그 죄의 짐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나 대신에 나를 위하여 그 저주와 그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십자가 예수님께 나오세요. 율법주의 신앙, 자력신앙에서 벗어나서 십자가 예수님께 나오세요. 내 힘으로 구원받겠다는 그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나서 십자가 예수님께 나오세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십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에 기대어서 쉬는 거예요. 이걸 어쩌다 한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매일매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어쩌다 하려고 하면 잘 안 된다고요. 이왕에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자 하고 예수를 믿었으면은 매일매일 그 그늘 아래 나와 십자가의 그늘 아래 매일 기대세요. 예수님, 오늘 저는 이런 죄를 지었어요. 이 죄를 또 제가 어떻게 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오늘 제가 일상에서 제가 이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저 사람이 도대체 저 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저를 쉬게 해주세요. 예수님, 아랫집 사람이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저를 좀 쉬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야 여러분에게 정말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다른 데서 쉼 없는 데서 계속 쳇바퀴 돌리듯이 못 쉬다가 넘어지고 지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십자가 앞에 나올 수 있다고요. 매일 하세요. 매일. 매일 십자가 사랑에 기대어 주십시오. 그러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을 보고 있는데요. 3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아멘.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바울이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사울이었던 그 바울이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자기가 먼저 경험해 봐서 그런 거예요. 내가 사울이 때 진짜 어리석었는데 너희도 왜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또 하니? 야, 십자가가 제일 실수였는데요. 십자가가 구원이야. 근데 왜 그거 말고 또 율법주의로 가려고 해? 왜 네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해? 아, 왜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해? 나도 그랬는데 답답해 죽겠네. 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했던 사울이, 십자가를 깨닫지 못했던 사울이 이 얘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야, 어리석은 짓 하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봐. 근데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지 않아요? 내 모습이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딴 데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마음에 선명하게 보이길 축복합니다. 바라보세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거예요. 이유 없어요. 인종 차별 없어요. 나이 차별 없어요. 남녀 차별 없어요. 똑같아요. 바라보세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믿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뭘 그려야 되면 십자가를 그리는 거예요. 십자가. 어떤 죄가 여러분을 쉬지 못하게 합니까? 도대체 어떤 죄가 여러분이 용서받지 못할 것 같으세요? 저도 그런 죄가 있었거든요. 정말 제가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죄가 저도 있었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나? 왜 이렇게 반복해서 이런 죄를 짓나? 제 안에서 제가 목사라서 굉장히 거룩해 보이잖아요. 여러분 앞에서 제가 욕한 적 없잖아요. 근데 제 안에서는요, 욕이 수도 없이 막 터져 나올 때가 많아요. 도대체 왜 이런 죄가 내 안에서 막 이렇게 터져 나오나? 어떤 죄가 여러분을 쉬지 못하게 할 것 같습니까?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세요. 주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쉬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쉬게 하십니다. 어떤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것 같으세요? 그 죄의 문제를, 그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서 십자가 앞에 나가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쉬게 하실 것입니다. 저도 최근에 우리 목장 모임에서 이렇게 나눴듯이 밤잠 못 자고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은혜로 바꾸시더라고요. 쉬게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잘 자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하면서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나 혼자 부둥켜 안고서 뭘 이렇게 이러고 있으면 못 쉬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제가 못해요. 이 죄를 제가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제가 어떻게 해요? 기대서 좀 쉴게요. 기대서 그냥 좀 쉴게요.
나 대신에 죄를 대신 주시고 저주받으신 예수님께 기대서 쉬겠습니다. 기대서 쉬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개가 있죠. 회개. 분명히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를 율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렸죠. 사람은 살던 대로 산다고.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자력신앙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믿거나, 그죠? 어떤 신령을 믿거나, 이게 습관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은 원래. 그래서 회개를 하라는 말 자체도 율법적으로 받아서 이거 내가 이렇게 회개를 해서 이게 율법을 지켜서 막 그렇게 해서 내가 회개를 해서 용서를 받는 거야가 아니에요. 회개는 짐이 아니에요. 짐을 지는 게 아니라 회개는 짐을 내려놓고 쉬는 거예요. 따라 봅시다. 회개는 쉬는 겁니다. 내 죄의 짐을 내려놓고 쉬는 거예요. 쉬는 거. 그게 진짜 회개예요. 내가 이런 죄 졌습니다. 저런 죄 졌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목록을 쫙 작성해가지고 하나님께 이거 하나라도 말씀드리지 않으면 내 죄를 용서해 주지 않을 것 같아.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짓누르고 있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짐을 날마다 내려놓고 주님 저를 쉬게 해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는 눈물의 찬양이 됩니다. 회개는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은 사람이 너무나 감사해서 부르는 눈물의 찬양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내가 뭘 안 해서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번개 들고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천벌을 받을 이거 아니고 십자가의 그늘에 기대어서 쉬는 것, 그게 회개고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뭐 이렇게 텔레비전 오래 보시다가 막 눈물이 나시거나 막 이렇게 눈이 시려가지고 자다가 이렇게 있으면 눈물이 막 옆으로 흐르는 사람도 아직 없죠. 슬슬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눈물이 자꾸 나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좀 흐릿하게 보여요. 그죠? 근데 내 마음속에 눈물이 흐르면요, 세상은 흐릿하게 보여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뚜렷하게 보입니다. 메마른 눈으로는요, 세상이 선명하게 보여요. 십자가는 잘 안 보이고. 하지만 젖은 눈으로는요, 세상은 잘 안 보여도 십자가는 뚜렷하게 보입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 아래에서 흘리는 그 회개의 눈물이 계속해서 흐르기를, 마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 그늘 아래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기대합니다. 주님,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